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케 하시는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를 위해서 지정된 교회력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의 일부를 두 번째 살펴보게 합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짐짓 그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실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밤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이번 주일 본문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다가 제 시선이 좀 오래 머문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말씀. 여기서 저의 눈이 간 표현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행위의 우선순위입니다. 계명을 행하는 것과 계명을 가르치는 것 중에서 행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 부분을 주목 안 하다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주일 내내 제 좀 속이 불편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것은 또 김윤철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84년 3월 달이고 미국에 가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뭐 그러느라고 군에도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안수를 받은 것은 10년이 지난 뒤인 1995년 9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 되면 만 31년 목회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31년 동안 줄곧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도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또 가끔은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가르침의 행위이지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저의 45년의 삶 그리고 목사로 살아온 31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켰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러하지만 책을 좋아하고 또 좋은 책을 읽어서 성경 공부를 좀 설득력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섞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마치 저의 정체이고 그것이 마치 저의 열매라고 여기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니 행함이 먼저다라고 저의 마음을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를 한 신영복이라는 우리나라의 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와 다른 어떤 입장 하나를 분명히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또 성서에 관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와 교리에 관해서 머리로 관찰하고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의 대상이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신영복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그 마음의 애정과 사랑보다도 더 나은 것이 손으로 실천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실천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간 것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가장 완성된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이 부분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명사를 사용하셔서 땅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은 땅은 소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다 소금기가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하얀 그 거품이 일고 그 거품이 이렇게 톡톡 터질 때마다 그것이 일부는 그 공중으로 증발되어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멀리 히말라야 산맥까지 그렇게 멀리 여행해서 비의 용해에 대해서 그것이 비로 떨어지면 식물들이 그 소금기를 일부 섭취하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물을 마시는 일을 통해서 소금기를 섭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조미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어 그런 존재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소금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십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코스모스라는, 우리 영어에도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우주라는 그런 뜻도 있지요. 여러분, 소리는 제가 소리를 딱 내면 그것이 1초 안에 340m를 이동합니다마는 빛은 제가 불을 탁 켜는 순간에 그 빛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렇게 엄청난 속도,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무한한 그 확장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언제나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혹은 내 나라 안에만 갇혀서 존재하지 않고 무한히 차별 없이 확장하여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백미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강조하신 그 말씀이, 그 정신이 신약에 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나 없이도 너무나 신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고 할 정도로 빚으신 그 하나님을 등져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고치고 복원하는 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고 황공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 서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세상에 복을 끼치되 소금으로 빛으로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사 유브라테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만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을 고치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품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그 입장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인지요? 하나님의 그 아픈 입장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그저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 뿐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자신을 불살라 빛이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일에는 우리가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성호라고 하는 시인의 때밀이 수건이라는 재미있는 시가 있는데요. 근데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일이면 꽁쳐돈 속옷 같은 죄들을 안고 멋진 옷차림으로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몰려드는 양들. 적나라하죠, 여러분. 저는 그 시인 최성호 시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 한 편, 그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는 꽤나 깊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실상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큰 책임을 진 그런 우리인데,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을 밝은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우리인데, 주일마다 그저 용서와 사랑이라는 복음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적이 아프긴 해요. 그런데 저는 고맙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틀렸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본래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옳은 길을 좀 가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의 그 옳은 길, 진리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예수의 길 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대로 잠시 창원을 금요일 오후에 떠나서 어제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처가의 부모님을 뵙고
잠시라도 정을 나누는 일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급히 다녀오느라 제 속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늘 이제 명절 때 가면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데는 부산 먼저 갔다가 이제 창원 갔다가 어떤 데는 창원 갔다 부산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저는 해운대 바다에 한번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 서서 한 시간도 아닌 채 그 시간 내에서 좀 물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올라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다가 좋은 것은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가 서해든 동해든 뭐 남해든 그 앞에 서면 가슴이 좀 뭔가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가 큰 자연 앞에 서면 언제나 그런 느낌 받지만 그 큰 자연 앞에 그 드넓은 바다 앞에 우리의 막혔던 그 가슴이 뭔가 터지고 커지는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맛보는데, 근데 바다가 바다인 것은 말장난 같지만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이없게 3번 부인한 후에 자신에 대한 그 무거운 그 마음을 안고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본래 속해 있던, 그리고 늘 자기를 받아주었던 그 바다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오랜만에 3년 만에 그물질을 했던 그런 탓인지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헛탕이었습니다. 새벽이 되고 그 그물질을 마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렴풋이 미명 가운데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해변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 놓으시면서 주시려는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는 밥을 주시면서 너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다. 너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조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성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첫 일은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어떤 추궁이 아니라 밥상 나누기였다는 사실. 밤을 지새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가 고프고 피곤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밥상을 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야말로 바다 같지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꽁쳐둔 쏘국 같은 죄들을 안고 간편한 세탁기 같은 교회에 속죄하러 몰려오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와 세상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이 된 것은 그분이 베들레헴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류의 먹거리로 자신을 주시는 그 말구유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특별히 자기 극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좀 피곤해서 조금 더 누워있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를 이기고 일어나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 삶이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것, 나 좋을 대로만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극복이라는 지난한 싸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타자를 받아주는 그런 넓은 품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극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언젠가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이기심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게으름 부리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고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냥 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극복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남을 타자화하고 남을 적대화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그 본성을 극복하여서 온 세상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구원자 아름다운 입장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